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SNS, 여러분 카톡 다 하시잖아요. 카톡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일날 카톡에 또 SNS를 통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많은 문자 메시지는 오지만 오늘 밤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글에 좋아요 눌러줍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하고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가죠.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진실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멀리 떠나갈 때 함께 손을 흔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속에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 집단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요, 진실하게 함께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원래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우리인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놈들 너희 한번 두고 보자, 한번 고생을 당해봐라 하고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외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외인이라는 단어가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이 어떤 것을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본질이 완전히 달랐던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우리가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주제는, 주어가요, 다 우리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2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7절, 10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2절까지 너희 이렇게 표현되는데, 너희는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가요, 우리라는 복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다 내가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는 이라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요, 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드신 바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작품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제가 이해를 하게 하면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만나서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를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시나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을 노력하면 가족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랑을 노력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그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이지만, 그렇게 모인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은 사랑 안에서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이죠. 가족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곳이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름 안에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이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 아닐까요?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죠. 선교사업, 구제사업, 장학사업,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지만 그 사업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족은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정이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 안에 사랑하며 친밀한 거거든요. 이것이 가정이 있는 본질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먼저 가져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 안에 친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곳에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건을 통용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세상은요, 이익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그쪽으로 금방 옮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이 회사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연봉 따라서 옮겨갑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필리니가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위장시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성찬식을 말하죠,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들에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카타콤의 벽에 보면요,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상의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가족은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아도 싸우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적어도 싸우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으면, 많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면요, 행복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할 때마다 가족끼리 서로 화해롭게 아름답게 그 일들을 진행해 보면, 야, 많은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데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꼴불견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좋고 나쁨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누어지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고요.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진실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곳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의 친밀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랑의 친밀함을 실현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안에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백 명, 수십 명을요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바운더리는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 이름 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잘 안 외워져요. 보니까요, 한 명이 입력되면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 명이 사라져요.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사랑의 바운드들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백 명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12명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길러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한 10명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10명 내외의 공동체의 진실함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여러분 교회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거든요.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미숙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곳, 그곳이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죠. 마음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아직 다 우리가 미숙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미숙함이 있고 이 투박합니다. 그것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만져져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예배 집단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어진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족은요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족은요 서로를 책임집니다.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서 아예 막 연약하다고 이것도 못하냐고 흉보고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가족인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책임감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배우자가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연결되어진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어머니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형제가 19명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19남매를 두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로서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고요? 아픈 자식이 있으면 아픈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치료될 때까지 온통 신경은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집 나간 자식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식만 생각하게 되어지죠.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나하고 관계없다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가족이기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라, 사랑해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죠. 내가 오늘은 말씀 들었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러다가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 문밖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시 화가 나고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희생하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깨닫는 것이 사랑의 능력도 없고 용서의 실력도 없는 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용서의 실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령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어져서 전으로 건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교회 건물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데 잘 지을 수도 있고요, 공사 중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잘 지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야, 우암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정말 잘 지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기초를 놓고 세운 교회인데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니?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우암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나요? 풀과 지푸라기로 쌓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풀과 지푸라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욕심, 내 정욕, 화내고 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풀과 지푸라기예요. 금과 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섬기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진실로 헌신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금과 은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밝히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 일을 했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구나,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종말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우암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